할렐루야. 아멘. 2026년 5월 12일 화요 성경 공부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서 53장 10절 김승희 목사님 읽어주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아멘. 오늘 제목은 속건제물로 주시는 씨 35번째 증거를 합니다. 33번, 34번은 같은 맥락에서 창세기에서 흐르는 속건제물로 주시는 씨가 오늘 우리들까지 오는 과정을 말씀을 통하여 증거를 했는데, 지난번 두 번 증거를 이렇게 제가 들어보니까 좀 내용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더 간편하고 확실한 말씀으로 한 번 더 증거를 해야겠다 하면서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을 한 번 또 읽어주세요. 1절에서 6절까지요? 예. 3장.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됐어요. 창세기 3장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성립되고 죄의 삭은 사망이라 사망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가? 이 사망의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이 하늘의 지혜요, 우리한테는 은혜요, 우리한테는 사랑의 씨가 거기서 뿌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선악과 문제가 오늘 우리들이 계속해서 율법을 의지해서 선악과를 안 먹었으면 죄가 성립이 안 되고, 죄가 성립이 안 되면 사망이 우리한테 오지 않는다라고 들고 우리는 생각한 거예요. 근데 선악과를 안 먹은 아담은 어떤 상태의 사람인가? 시편 8편 4절을 보세요. 청석도 보는 관점이 달라요. 시편 8편 4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또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전기로 간을 세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네, 여기서 4절 보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그러니까 이렇게 읽어 내려갈 때 여기서부터 선악과의 문제가 숨어 있었던 거예요.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아담과 하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드셨던 거예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만든 것은 따라하세요. 신령한 하나님의 나라에 아들이 안 된다. 선악과를 안 따먹고 관계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기 위하여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셔서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라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여러분을 세상에 만든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죽음도 없고 저주도 없는 몸으로 아직 못 만들어진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어요? 하나님과 예수님은 죽음도 없고 슬픔도 없고 눈물도 없고 저주도 없고 영원한 생명 자체가 하나님과 예수님이었던 거예요. 생명의 근원.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창조됐던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런 상태를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면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을 얘기하고 있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45절 읽어보세요.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예,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신령한 자가 아니고 따라서 육 있는 자요. 육 있는 자요. 육 있는 자는 또 신령한 자가 아니에요. 육 있는 자는 이 두 가지가 걸리는 거예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육체를 입은 사람을 인생이라고 얘기해요. 육체를 입어서 사망으로 가고 있는 사람을 인간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예수님은 인생도 아니요 인간도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는 인생이고 인간이에요.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처음부터 천사보다 못하게 만들어진 것이요. 인생도 천사보다 좀 못하게 만들어진 것을 인간이다,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따라하세요. 세상에 나서 가는 날이 가는 게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더 살았다 덜 살았다 상관없이 인생은 목적지가 사망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은 어둠에 나서 땅으로 아래로 어둠으로 가는 거예요. 이것이 아담과 하와였던 거예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창세기 3장에서 선악과를 따라하세요. 선악과를 그 다음이 뭐예요? 따먹은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와는 따먹고 아담은 하와가 준 걸 먹은 거예요. 아담은 따먹은 게 아니에요. 따먹은 거하고 그냥 따놓은 걸 먹은 거하고 틀리는 거예요. 도둑질해서 도둑놈이지만 그걸 갖다 집에서 신랑이 그 부인을 준 거예요. 도둑질한 도둑놈하고 사는 거예요. 따지자면. 이해가 되시죠? 우리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었다라고 인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히 보세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까지 보세요.
이 성경은 참으로 한 절 한 절도 생명이 있어서 이렇게 읽어보세요. 3장 1절이요? 1절에서 6절까지.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로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남편은 따먹은 게 아니에요. 그냥 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구절을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디 있느냐. 가로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가라사대 누가 너의 벗었음을 네게 고하였느냐.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실과를 네가 먹었느냐.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그 요 말 안에는 아담의 죄가 성립이 안 돼요. 하와가 하나님이 하와를 만드는 하와가 주었다는 거예요.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따먹고 남은 거를 준 것을 아담이 먹은 거예요. 요 말씀 안에는 하나님이 하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와가 없었으면 선악과를 안 먹죠, 아담이. 그래서 요 문제도 지금 아담은 하와의 죽음을 아담이 따먹은 게 아니라 하와의 죽음을 아담이 책임지는 거예요. 왜 책임지느냐 하면은 따라하세요. 하와는 아담을 뭐요? 돕는 배필로 만드는 거예요. 나는 이 말씀 때문에 우리 집사람이 하는 모든 말은 내가 이해가 되든 나가 이해가 안 되든 그 말은 내가 순종하기로 작정을 했어요. 콩을 팥이라고 해도 그냥 우리 집사람이 콩을 팥이라고 해야 나를 돕는 말이라고나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부인하고 대화를 할 때에 그래서 한 며칠 전에도 여보 장독을 일로에 앵기면 따뜻해서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래요. 그리고 우리 집사람 상관없이 그날부터 사흘 동안에 다 한 거예요. 그리고 이 바닥도 벽돌을 깔기 전에 비닐을 다 깔아야 그게 물이 배면은 무거우면은 무거운 자리가 질어서 가라앉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비닐을 깔으면 물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바닥은 항상 딱딱하고 바닥이 그 질퍽질퍽하면 위에다 벽돌을 놔도 이 벽돌이 가라앉아서 거기가 움직일 것 같아요. 그리고 풀도 안 나고 그래서 비닐을 쫙 깔고서 벽돌을 저기 있는 걸 실어다가 다 놓고 어제 아침에 우리 아들이 뭐 물건 실려나고 뭐 니아까를 낮은 걸 갖다 놨어요. 네고팅 이렇게 끌고 다니면 그걸 실어다가 하나씩 놓으니까 누구랑 둘이 하면 깨져. 뜻이 안 맞으면 서로 잡아당기다 놓쳤어. 그래서 하나도 안 깨고 그렇게 한 거예요. 그래 그 영향을 내가 어디서 받았느냐 하면은 그전 같으면 옳다 안 옳다 아프다 안 아픈다 우리가 살면 얼마나 산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창세기 3장 18절을 읽어보세요.
이래서 그 말을 그냥 내가 쉽게 시작한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자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하시니라. 돕는 배필은 남편을 위하여 부인이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하는 모든 것은 따라서 선악간에 남편을 돕는 거예요. 그 당시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그런 뜻이 있더라고 이 말에. 그래서 아담이 하와가 먹고 따먹고 남은 것을 먹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만든 부인이 주어서 먹었어요.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2절 읽어보세요. 아담이 가로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이건 그러니까 아담한테는 잘못이 없는 거예요. 하와가 주어서 먹었는데 하와는 아담을 돕는 배필로 만들어졌걸라. 그러니까 아담이 하와 말을 안 들을 수가 없도록 돼 있는 거예요. 이 법칙이. 그래서 또 하와한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13절 읽어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가로되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렇게 하였으니 네가 모든 육축과 들이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그러니까 이것이 하와한테 물어봤더니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그 뱀은 누가 만들었냐면 하나님이 만드는 거예요. 뱀도. 그러니까 이것이 여자한테도 죄를 물어보지 않고 뱀한테만 저주를 받아서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는다. 흙을 먹는 건 사망 안에서 산다는 뜻이요. 그리고 그래서 지금 저주는 뱀이 받고 또 아담의 잘못은 저주를 땅이 받은 거예요. 창세기 3장 17절을 보세요. 아담에게 이르시되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더러 먹지 말라 한 나무 실과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인하여 근데 이렇게 저주를 너 먹었은즉 하면 먹은 사람이 죄를 받아야 하는데 아담은 저주를 안 받고 땅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예? 땅은 너로 인하여 분명하죠. 저주를 받고 너는 종신토록 수고하여야 하는데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이 가시덤불은 저주받은 땅에서 영생의 나무가 안 나오고 선악과가 나오는 거예요. 가시덤불이 엉겅퀴를 낼 것이 너는 너의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네가 얼굴에 땀이 흘러야 식물을 먹고 따라서 필경은 뭐예요? 흙으로 돌아가니 그 속에서 네가 취함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선악과의 이 문제로 말미암아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는 존재를 확인해 버린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적에 흙으로 왔다 흙으로 돌아가기 위하여 만든 것이 아니죠. 그래서 하나님이 선악과의 문제로 죄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사망이 온 거예요. 로마서 6장 13절을 보세요.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제가 너희를 주관치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니라.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은 것은 따라하세요. 죄 아래 제 아래. 있게 되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은 따라하세요. 은혜 아래 은혜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둘로 갈라져요. 근데 은혜라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요. 창세기 2장 21절을 보세요. 이것이 은혜가 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아담이 가로되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칭하리라 하니라.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아담 갈빗대에서 하와가 나오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니까. 이것이 아담이 하나님더러 나 부인을 주세요 해서 온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담을 돕기 위하여 아담 갈빗대에서 하와를 만들어낸 거예요. 요 원리가 성경에서 무엇을 얘기하고 계시냐 하면은 하나님 갈빗대에서 예수님이 나오신 거예요. 창세기 1장, 아니죠. 요한복음 1장 21절을 보세요. 또 묻되 그러면 뭐 내가 엘리야냐 가로되 아니요. 그러면 이제 요한복음 하나님은 본 사람이 없어도 아니 하나님 18절 요한복음 1장 18절 하나님 품속에 나타나신 하나님이 요한복음 요한복음 1장 1장 18절 읽어보세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또 요 상태가 무슨 상태하고 똑같으냐 하면은 창세기 2장 21절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 품속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 그 하나님이 예수님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고 아담 품속에서 나타난 분이 누구냐 하면은 아내요. 근데 이 아내가 선악과를 따먹고 하와한테 아담 하와 여자가 남편한테 줬는데 여자가 따먹고 여자가 따서 남편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자의 죄를 남편이 덧입은 거예요. 그것이 선악과의 법칙을 통하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시어서 아담은 하와가 준 죄를 먹듯이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는 것이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을 봐보세요. 그것이 선악과의 문제와 같은 거예요. 고린도서 5장 21절.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희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예수님한테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요것이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예요. 요것이 우리한테는 은혜가 되는 거라고.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은혜가 뭐를 은혜냐고 하면은 갈라디아서 1장 6절을 보세요. 갈라디아서 2장 6절. 2장 6절 아닌 것 같은데. 예배소서 2장 6절인데
5절 읽어보세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예,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으시는 것을 구원이라고 하고 이것을 은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데서 아무 공로 없이 우리를 살려내신 것을 하나님이 우리를 은혜로 살리신 것을 받아들이는 게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에베소서 2장 1절에 너희의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뭐예요? 살리셨도다. 살리셨도다가 적은 글씨로 써 있어요. 여기에. 요것이 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의 문제로 로마서 6장 23절을 보세요.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그러니까 안에 있는 죄의 삭은 사망이지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것이 죄게 돼서 사망이 우리한테 들어온 거예요. 근데 요 은사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죄에서 나를 건져내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그 자체를 따라하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다. 요걸 써놓은 거예요. 간단히. 그러니까 여러분은 선악과를 안 따먹었으면은 죽음도 없고 영생도 없는 거예요.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 죄의 삭이 사망이었는데 그 사망을 하나님이 죄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살려내는 게 은사라니까, 이게 은혜라니까, 이것이 성경의 법칙이었던 거예요. 요걸 사도 바울이 알으셨기 때문에 로마서 5장 14절을 쓰신 거예요.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이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로 하였나니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다. 따라하세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 표상은 그림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의 문제를 놓고서 하와가 사망으로 가는 것을 아담이 선악과를 먹음으로 말미암아 아담과 하와가 죽었지만 아담은 선악과를 따먹은 게 아니고 하와가 따먹고 난 것을 죄를 짊어진 것 같이 먹었기 때문에 하와의 죄를 아담이 짊어지고 아담이 죽을 것을 하와가 죽을 것을 아담이 같이 죽고 아담이 살 때에 하와까지 같이 사는 것을 여기다 표현을 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은 오실 자는 누구냐? 예수님이 육체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이 예수님 어깨에 짊어 놓으신 것을 예수님은 무죄한 가운데 선악과 따고 먹은 하와의 죄를 짊어진 아담과 같이 죽으셨다가 살으시는 것을 성경에서 구속이다 이렇게 성경은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3장이 바로 그걸 써놓으신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0절을 읽어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로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케 하셨은즉 그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그 씨를 보게 되며 그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의 뜻을 성취하리로다. 지금 이것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요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셔요? 그렇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예수님 죽으신 것 같이 내가 죽었는데 예수님 부활하실 적에 우리를 예수님이 죄에서 죄가 해결되고 우리를 그 죄 중에서 무죄 상태로 예수님이 살으실 적에 나의 죄는 예수님이 가지고 죽었기 때문에 죄는 없어지고 여러분이 예수님 품 안에서 새 생명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을 요한에 써놓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으면 사망도 없고 사망이 없으면 부활도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 사망과 부활을 하나로 보았던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을 보세요. (15장 20절이에요)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그래, 되셨도다. 잠자는 자들이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죽는 것을 따라하세요. 잠잔다. 다 죽는 것을 우리가 아침에 눈 뜨고 낮에 일하고 피곤한 몸으로 밤에 잠자고 내일 일어나듯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깊이 잠자고 새 생명으로 다시 사는 자는 부활의 아들로 사는 것이고 이것을 영원히 깨지 못하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잠자는 것인데 잠자는 것에서 처음 나타나서서 사신 이가 누구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가 처음으로 죽음에서 살으신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21절을 읽어보시오.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그러니까 요거는 조금 우리가 이해가 어려운 거예요. 요 다음에는 이해가 돼요. 읽어보세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이건 다 이해가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것도 이해가 돼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아담이 죄를 지어서 사망이 온 거예요. 은사는 그리스도 안에서 영생이요. 그러니까 은사를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다다가 사는 거예요. 그런데 21절을 다시 보면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망이 뭐요? 사람으로 말미암으니 여기서 사람은 아담과 하와를 얘기하는 거예요. 아담 아니요. 하여튼 아담과 하와 중에서 한 사람이요. 죽은 자의 부활도 뭐요?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이것은 예수님을 가리키는데 사도 바울 눈에는 이게 비밀인데 아담이 하와가 준 것을 먹었는데 하와가 사람이고 아담도 사람이요. 하와가 사람이 자기 남편한테 주었더니 하와도 죽고 아담도 죽는데 아담이 죽었다 다시 살 때 하와도 다시 산다라고 이렇게 써놓은 것은 그렇지 않은데 그 법칙이 예수님 아담과 그리스도의 법칙에다 이걸 맞춰서 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으로부터 하와로 시작해서 아담까지 왔는데 아담을 하나님이 살리실 적에 하와까지 살린다고 하는 그런 영적 뜻도 여기서 내포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이렇게 쓸 수는 없으나 고린도후서 12장을 봐보세요.
고린도서 12장 1절 읽어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요것이 사도 바울이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이라고 하는 것은 이 어려움을 전해도 나한텐 이득도 없는데 전한다 그런 얘기예요. 내가 이 말을 전해도 내가 영적으로 큰 이득이 없는지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몰라도 그냥 손해가 있더라도 전한다 그런 뜻이요.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한 사람은 율법의 사도 바울, 율법으로 험이 없는 자라고는 자기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가 율법으로 죄가 없다고 아주 그냥 나보다 성경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 없다라고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고 붙잡아서 사형에 처하려고 다메섹 도상에 다닐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사도 바울 사울에게 나타났을 적에 사울이 눈이 멀은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 9장에 율법자들한테 나를 본다고 하니 소경이다. 너희가 소경되었더라면 나를 보았을 것을 이렇게 말씀하시듯이 사도 바울이 율법 시대의 때는 소경이라 바로 밝은 빛을 만나고 눈이 3일 동안 멀었던 거예요. 그 눈이 떠진 다음에 바로 사도 바울이 삼층천에 갔다 온 거예요. 바로. 그래서 복음을 전할 적에 따라서요. 14년 전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14년 후에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만나러 예루살렘으로 올라온 사람이에요.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와서 얘기할 적은 14년 후에라고 쓰고 지금 계시를 볼 때는 14년 전이라고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이 열리면 우리가 기도하고 애쓰고 환상 보고 그래서 점진적으로 그 세계가 열리는 게 아니라 똑딱하는 순간에 단번에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3년 동안 사도 바울이 어디요? 사마리아에 어디 갈라디아서 2장을 보셔. 거기 가서 3년 동안 혼자 훈련 받다 온 사람이 아니에요. 갈라디아서 3장 17절을 보세요. 아라비아 17절.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하나님이 미리 정하신 갈라디아서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오직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그 후 3년 만에 내가 개화를 신방하려고 예루살렘에 그러니까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이 열리고 하나님을 만났는데 3년 동안 아라비아에 가서 혼자 지낸 거예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을 만난 후에 여기 22장 그냥 2장 1절 보세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14년 후이 지난 다음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제자들과 사도행전 15장에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 토론을 해서
사도 바울이 이긴 거예요. 이건 14년 후에 이 사건을 14년 후에 쓴 거고, 고린도 후서 12장은 지금 14년 전에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적에 사도 바울이 그 영적 세계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이 영이 많은 시간을 가지고 깨달은 게 아니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은 바로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고린도후서 12장에 봐보세요. 14년 전에 어디까지 깨달았는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다시 읽어보세요.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여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14년 전에 그가 셋째 하늘에 그래, 이끌려 지금서부터 얘기하면 14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자기 갔다 온 거를 쓰는 거였어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예.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보세요. 여기 4절 같이 읽어요. 시작.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자기가 듣고 보고 하나님의 대화한 말을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도 없고 표현해요 믿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들었으니 따라서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요 말씀 안에는 하와가 준 선악과를 아담이 먹은 것은, 아담이 이걸 먹으면 죽을 거를 알고 먹었다면 오늘 이 세대 사람들이 이걸 이해가 될까? 가히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담이 하와가 준 것을 만약에 먹지 아니하였더라면 아담은 지금까지 죽지 않았고 하와는 바로 죽었어. 그럼 아담이 하와가 없는 세상에서는, 세상은 창조돼서 해와 달이 반복돼서 윤회돼서 흘러가지만 세상은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아담 한 사람뿐이었고 하와는 없어진 거예요. 그럼 창조가 무너지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더러 너를 돕는 배필을 내가 너를 위하여 사람을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아담이 하와를 볼 때는, 따라서 하와가 하는 일은 하나님께서 나를 뭐요? 돕는 사람이다. 따라하세요. 돕는 사람이다. 그랬으니 아담이 하와가 선악간에, 따라하세요, 나를 돕는 거요. 지금 선악과를 주는 것도 내 편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이 하와를 만든 것이, 하와가 하는 일은 남편을 돕는 데라고 했으니, 따라하세요, 하나님을 믿고 꿀꺽 먹었다. 그런 뜻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한테 물어본 거예요.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는 거 알지? 알지요. 근데 왜 먹었니? 그랬더니 하나님이 나를 도우라고 만든 아내가 주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나는 먹었어요. 그런 뜻이에요. 졸려요? 이해가 돼요? 이거 이해를 나도 안 하려고 해도 이해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8절을 다시 읽어보셔. 이걸 그냥 읽고 넘어가니까 우리들이 지금
성경을 내 멋대로 해석하면 안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주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그래, 이 말씀대로라면 하와가 주는 선악과를 먹어야 돼,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먹어야지요. 안 먹으면 안 되지. 안 먹으면 안 되지. 이해가 되시죠? 아내는 이런 귀중한 거예요. 이해가 돼요? 난 여자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 그래서 내가 최근에는 물은 토를 안 닦고 안 달고 내가 그냥 가만히 혼나고 말할 때가 있어요. 보세요. 우리 집 그 벽걸이에 뜨거운 물 나오는 샤워기를 그냥 중간에 달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밑에서 뜨거운 물을 틀어놓으면은 벽에서 뜨거운 물이 그냥 쭉 나와. 이해가 되지요? 내가 샤워를 하고 이거를 밑에 거를 벽걸이로 안 나오도록 틀어야 되는데 그거를 내가 목욕하는 대로 두고 나오고 우리 집사람이 세수를 하려고 우리 틀으니까 벽걸이에서 물이 그냥 쭉 나오니까 배랑 안에 깜짝 놀고 옷을 다 젖어. 그러니까 나더러 당신이 샤워를 했으면 이 물을 이렇게 틀어놓지 그냥 둬서 난 손도 아프고 몸도 괴로운데 옷 다 젖었어요. 그래. 그러더니 가만히 혼나고 말았어요. 이해가 되지요? 그러면 얼마 전에 나도 그걸 틀었더니 물이 쭉 빠졌어. 그땐 누가 그걸 안 나가냐면 우리 집사람이 안 해놓은 거예요. 자기는 또 모르지. 난 안 그랬으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무조건 안 하게 하는 말은 앙살하지 말고 수용을 해야겠구나. 그리고 그냥 말았어요. 이해가 되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덩이를 파놓고 잘못돼서 우리 집사람이 넘어진 때는 내가 잘못했다고 혼났는데 우리 집사람이 구덩이를 파놓고 내가 넘어진 때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싸움이 되지.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도 구체적으로 우리 부인이 하는 말이 맞아. 거기서 털고 내가 옳고 그런 걸 떠나서 부인이 하는 모든 말은 자기 경우에 맞든 내 경우에 맞든 안 맞든 나를 돕는 데 필요한 말이라구나. 그렇게 내가 수용하기 시작을 한 거야. 이 성경 구조를 깨닫고. 그래서 우리 집사람이 아유 그냥 이저 따뜻한 데다가 저 장광을 앵기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고 그 이튿날 하고 앵기는 날은 우리 집사람이 일어나기 전에 반을 다 앵겨놨어. 새벽에. 그러니까 혼자 앵긴 거지. 맞아 안 맞아요? 그러면서 이것이 확증한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라고 하는 것은 지금 내 경우에서 맞고 안 맞는 걸 떠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저 아내를 통하여 오늘날까지 내가 얻어먹고 밥 먹고 호강하고 살았는데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고 무조건 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루는데 서로가 협조가 되는구나. 그러니까 지금 같으면 내가 평생 싸움을 안 할 것 같아. 딸을 돕는다니까. 또 베드로전서 3장을 봐보시오. 거기도 마찬가지. 저번에도 그거 읽었죠. 우리 집사람이 그것도 얘기하던구만. 거기 보라고. 후서 3장인가. 이 설교를 하려면 생각지도 않은 게 들고 설교를 하다 보니까 베드로전서
3장 6절인가 7절인가 베드로전서 3장 7절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저는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도 보여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아담이 하와가 아내가 없으면 동거가 없고 자식을 못 낳는 걸 여기서부터 지식을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아내가 꼭 필요하다고 하는 걸 써나가고 있는 거예요. 남편 된 자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이 지식이 뭐냐 하면은 비록 여자는 연약할지라도 그럴 것 같이 여자가 없으면 내 성을 닮을 내 친아들을 낳을 수가 없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런 이 성경 구절은 너무너무 대단하고 놀라워서 그냥 옆에만 있어줘도 고마워요, 감사해요. 그런 마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결국 여자가 이쁘다, 베개시다. 너는 늙어도 이쁘냐? 늙으니까 그냥 머리도 다 빠지고 머리 남은 건 하얗게 다 시고 깨딱하면 귀신같이 생겼더라고 사람이. 사람은 늙고 젊고 이런 성경의 법칙이 나를 묶어주는 것을 생각할 때 아내를 감사하고 남편을 감사하고 자녀를 감사하고 꼭 나한테 잘하는 것을 감사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것은 세상을 정죄하고 심판하려는 예수님은 한 번도 그런 용어를 쓸 데가 없어요. 내가 온 것은 세상을 구원하러만 왔다. 내가 정죄하고 심판할 것 같으면 요한복음 8장에서 간음한 여자를 데려왔을 때 거기 있는 사람들 죄를 땅에 썼을 적에 말로 하면 다 그래서 지옥에 갔는데 사람들한테 모르게 땅에 글씨를 써서 마음의 가책을 받아도 다 자기 죄는 자기만 알도록 아무한테도 말을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땅에 글씨를 쓴 거예요. 예수님은. 일평생에 예수님은 남의 죄를 물고 늘어진 거절이 한 번도 없어요. 어디 그 원두막이 무너지니까 14사람이 죽은 것이 누구의 죄뇨 그랬더니 그들의 죄가 아니도 너가 회개하지 않으면 너도 그와 같이 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오늘은 이 선악간이 악도 악한 날에 쓸시려고 아담이 선악과 따먹는 이 사건을 악한 마귀가 시작했는데 이 마귀로 말미암아 사망이 온 것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사망을 해결하고 그한테 영생을 주시는 것을 은혜라고. 그래 하나님이 세상에서 제일 먼저 베푼 것이 노아 때 은혜를 베풀었다. 아브라함 때도 은혜를 베풀었다. 노색에도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설교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를 이와 같이 쉽게 잊었느냐? 하늘 솟은 천사라도 이 은혜를 잊으면 저주를 받는다. 이 은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로마서 5장 6절에 우리가 연약할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죄에서 건져내고 로마서 5장 6절에 8절에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나타났고 로마서 8장 10절에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가 죽으심으로
하나님과 나를 화평했다. 우리는 내가 착할 때 영생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악할 때 예수님이 나의 죄를 해결해 놓은 후에 무죄 상태로 하나님 앞에 은혜와 감사로 찾아가게 돼 있는 것이지, 내 죄를 해결해 주지 않은 상태에서 내 의로 천국에 갈 사람은 세상에서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는 착한 내 의로 가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서 43장 25절에 무조건 이 진리를 깨달은 우리한테는 나의 죄를 기억지 아니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길 기뻐하신다라고 성경에 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하면서 로마서 3장 10절에 모든 사람이 죄 아래 갇혔다라고 성경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점진적으로 의로워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하여 내가 100% 의가 된 후에 그 의가 내 안에서 자라서 그 의가 나의 열매로 부활을 할 때 옛사람은 죽고 그 의를 내 밭에서 살았기 때문에 그 의의 이름이 내 안에 기록돼서 내가 천국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는 24장로에게 씌워졌던 면류관을 새로와 새 땅 아직 오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의 눈에는 계시록이 완성된 것을 아시고 그들이 면류관을 벗어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바치면서 하나님, 나는 당신 앞에 내놓을 것이 죄뿐이 없고 하나님이 거저주신 은혜뿐이 없으니 이 면류관 받으소서. 그게 계시록인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주님이 주신 내가 착한 일로 면류관 쓸만한 것은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내 의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하여 만들어진 그 의를 잊고 서기 때문에 내 공력은 다 하나님 앞에 벗어 던지고 주님이 주신 은혜만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이 선악과 따먹은 이 사건을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그 죄가 아담부터 모세까지 다 연결된다. 그러나 죄가 있기 전에도 세상에 그 죄가 있었나니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법이 있기 전에도 사람 안에는 죄가 있었는데 선악과의 법이 없을 때에는 죄가 있긴 있는데 그 죄를 죄로 인정치 아니했다. 그래서 선악과를 따먹은 후서부터는 바로 아담과 하와의 사건을 통하여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니라. 그래놓고 로마서 5장 15절에 온 세상을 위하여 아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을 주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그 생명을 받은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어서 사망에 왔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 안에 죄가 의로 바뀌어진 다음에는 한 사람으로 죄로 왕노릇 하다가 로마서 5장 18절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왕이 되었으니 이제는 너는 죄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다. 그래서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성경이 이러는 게 죄를 더 절하는 소리가 아니라 죄를 많이 깨달은 사람은 은혜를 더욱 많이 깨닫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인데 하나님의 은사는 그 죄를 예수님을 통하여 해결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사는 영생이라. 할렐루야. 그냥 갖다 그렇게 붙여놓은 거예요. 착한 일을 해서 영생. 착한 일은 하나님이 아담 하와 안에는 안 나오는 거예요. 왜? 아담과 하와는 너희 고향이 땅이요 지옥이요 사망이기 때문에 내가 가시덤불에서 나오는 채소를 먹다가 필경은 흙으로 고향으로 돌아가래라. 이게 아담인 거예요. 하와라.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영생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창조의 법칙을 깨달을 때에 로마서 11장 31절 32절을 읽어보시오. 무한감사 나오는 거예요. 로마서 11장 31절.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치 아니하니 이는 너에게 베푸시는 궁일로 이제 저희로 궁일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뭐요?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뭐요? 가둬두시면 하나님이 이렇게 가둬두신 거예요. 너는 본체가 어둠이라 선악과를 통하여 네가 어둠에 잡힌 것을 네 스스로 알아라. 이걸 모르면 진리가 아닌 거예요. 예? 모든 사람을 뭐요? 31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치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시면 따라하세요. 모든 사람에게 뭐요? 긍휼을 베풀려 하신 이로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요. 이 지식은 뭐요? 예? 이 지식은 뭐요? 십자가에 죽으시냐. 이사야서 53장 11절 읽어보셔. 이게 자기 지식으로 십자가 진 거예요. 이사야서 53장 11절. 가라사대 그가 자기 영혼에 수고한 것을 보고 만족히 여길 것이라. 나의 의로운 종이 자기 지식으로 많은 자기 사람을 지식으로 의롭게 창세 전부터 예수님이 세상에 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그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그 영혼이 죽으심으로 단번에 우리를 성수에 이끌어 가시고 히브리서 10장 14절에 따라서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느니라. 이게 다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지혜예요. 이해가 되시지요? 그러니까 이거 깨닫고 그냥 무한 감사하는 거예요. 무한 감사. 아유, 여러분 세상에 그냥 세상 부자는 뭐냐 100억이면은 억이 100개요. 억이 100억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100억 개요? 100억 개로구나, 억이. 하루에 1억씩 써도 1년에 300억 분이 못 쓰는 거예요. 그 액수가 많고 적게 무슨 상관이 있냐고. 밥 10끼뿐이 못 먹는 걸. 300억이 더 큰 거지. 나는 그거 가지고 기뻐하는 사람 되면 참 불쌍해요. 밥 10끼 먹고 콧구멍에 숨만 막히고 뭔지 안 껴서 그냥 살으면 감사해요. 무한 감사해도 다 못하는데 이거 그냥 환장하네 사람.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한 시간 넘었어요. 그래 그만. 아니 내 설교를 이거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 창세기서부터 이것이
하나님이 예정대로 끌고 온다는 거예요. 그치?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은 두 절만 더 보고 맙시다. 에베소서 1장 3절. 창세전에 예정된 거요. 에베소 1장 3절. 읽어보시면.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래, 그리스도 안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이게 뜻대로 하나님 자기 뜻이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자기 아들들이 하나님의 아들. 아멘. 여러분이 이런 곳에서 그냥 감동을 받는 거예요. 또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이래서 창세 때부터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깨달으셔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읽어보시죠.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의 유전은 망령된 행실에서 구속된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한 것이니라.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그래, 알리신 바 창세전부터 오실 것이 약속된 거예요. 주 안에서 의를 이루는 그 시의 능력을 힘입어서 승리하시기를 감사하십니다.